보상심리. 보상심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심리가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시부모님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순수했다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C월드라고 그러죠. C월드, 잘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 시댁, 그죠? 시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특별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베트남에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우리 한국의 70년대 그때 60년 70년대 그때 사람들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는 거, 또 시댁 식구랑 같이 사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편리한 걸 찾다 보고 그러니까 정이 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하여튼 여기는 우리 70년대 같아서 결혼하면 결혼도 일찍 해요. 20대 합니다. 뭐 요즘에는 조금 도시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20대면은 결혼하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애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 낳으면 잘 기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우리 한국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시부모님 얘기를 했냐, 시엄마 얘기를 했냐면, 시어머니 얘기를 했냐면,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들한테 그 바라는 거, 또 아들한테 바라는 거, 특별히 이제 혼자서 그 아들을, 자녀를 키운 그런 시어머니들에게는 이 바로 문제가 되는 보상심리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보상의 심리다.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I think 오문영 박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뭐랄까 자녀를 낳는 게 가성비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노후 대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잘 낳아서 열심히 키워도 노후 대책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이 먹어도 이제 노후 각자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그래서 가성비의 면에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많으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큰아들, 그죠? 장자, 특별히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이제 큰아들이 잘 되면, 사실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다른 그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그래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큰아들, 그죠? 큰아들 잘 키우면 노후에 모시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 또 다른 그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그래서 큰아들이 잘 되면 동생들도 잘 되고 그러는 모습들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특별히 이 보상심리는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한 목사님 가정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은연중에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교회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은 표면으로는 안 나타나요. 굉장히 무의식 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표면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싹군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목사님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복음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생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가정보다, 그러니까 제 선배 때 목사님들, 저에게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은 사실은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목사님 자녀들이 꽤 있었는데 목사님 자녀인 거를 그렇게 자랑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가정이 먼저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이 먼저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가정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목회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가정이 좀 힘들어도 그냥 교회. 좀 어떻게 보면 신실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도 사모님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걸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발전한 거는 맞는 일이에요. 이게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은연중에 교화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사실 교회 세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 선배님 목사님들한테도 들어보면요,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교회를 정말 세울 때 아주 힘들고 애썼어요. 물론 저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래도 환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스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태국을 여행하는 이민교회 목사님, 이제 태국을 여행을 하는데 태국에는 이제 저게 많잖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코끼리 조련사가 쇼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 큰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이제 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가 안 우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이민 목회님 하시는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연사,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겼어요. 코끼리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시합을 하는데 또 뭐냐면,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을 두 개를 탁 들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또 상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좀 여러 사람들이 막 출하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분이 보고 있다가 같은 목사님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더니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갑자기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 그 코끼리 조련사가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뭐라고 얘기했길래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듭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특별히 한 얘기 없는데 내가 코끼리 귀에다 대고 첫 번째는 내가 이민 목회해서 경험했던 이야기 한 가지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냥 눈물을 툭툭툭 흘렸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빠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가서 그냥 한마디 했지. 너 나랑 같이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아빠를 들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민 목회 힘듭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민자잖아, 이민자. 그죠? 거기 우리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자원도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차의 주변에 이제 서민들이랑 같이 이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부자가 없어요. 다 그냥 사는 거지. 근데 한국에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다 단순한 건데 그걸 잘 몰랐어.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는 부자가 없을까? 물론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숨어 계시죠. 잘 안 나타나요. 이런 한인 사회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지?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인 거예요.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이민 역사가 짧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만 해도 부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길거든요.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국 커뮤니티보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민자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민 생활이 빡세고 힘든지, 그래서 이민 목회가 참 힘들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일궈놨는데, 그런 이제 은연중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나이 들어서 특별히 은퇴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은퇴할 때도 제가 젊었을 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 이해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전도사 때 교회들이 이제 이민교회들이 그때 이제 전도사 때 한 20년, 30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 은퇴비를 많이 이렇게 좀 요구하시는 거지. 근데 그 은연중에는 그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했는데, 물론 그분들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일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건데, 물론 혼자 된 거 아니죠. 성도들도 함께 하고 그냥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만큼 해도 돼.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야.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때는 젊었잖아요. 목사님들 왜 저러시나. 목사님들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그냥 멋지게, 목회 딱 하고, 멋지게 탁 그만두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퇴는 아니고 하여튼 일찍 조기 은퇴죠. 하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생활비가 문제인 거야. 그렇죠? 생활비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래서 이렇게 그러셨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보상 심리를 빼야 돼요. 보상 심리 없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속해 있는 그런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보상 심리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받았고, 그죠? 다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냥 값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심리, 이게 관계를 망칩니다. 은연중에 있어요. 물론 희생하고 키우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는 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마치 자기의 어떠한 상급처럼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괜히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깨에 힘주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잘 됐는데 잘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은 보상심리 내가. 근데 그걸 잊어버려야지 돼.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끝까지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자녀한테는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미국을 가서 좀 이렇게 제 생각이 많이 한국적이기도 하고 미국적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한국적인 목사님들은 굉장히 옛날 목사님이죠. 옛날에는 사실 목사님 말씀들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미국의 영화 중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영화냐 하면 이제 텍사스인가 어느 마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여성분이 이제 살인자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인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살인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목사님이 알아요. 이분이 살인 안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의 알리바이죠. 이 사람의 하지 않았다. 그 증거를 댔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그 시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이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벌써 오래전 배경이 옛날 배경이에요. 18세기 그때 목사님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innocent,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줬는데 재판은 목사님을 믿어줘요. 그래가지고 무죄로 이렇게 방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교회가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안 그렇죠. 물론 목사님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목사님도 거짓말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도 많이 그래서 이제 질타가 받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만큼 교회를 믿었다는 거죠. 목사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상 심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상 심리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줌으로써 주는 걸로 만족할 때, 그리고 사실 줄 때 기쁘잖아요. 사랑도 줄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 때 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